1절 말씀에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도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어요.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그 도가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은 초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초보라는 건 뭐 다들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세상에 운전은 처음 하다 보면은 초보 운전이다 이렇게 차에다가 쓰고서들 다니지 않습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나 아직 서툴르고 운전치 못하니까 못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초보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 이 초보적인 신앙, 이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믿음을 세우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하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것.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안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들이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주의 종들이 성경 말씀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그 푸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진리일 수가 없잖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그냥 내가 전하는 말씀이 제일 옳은 것처럼 그렇게들 전하고 있지만은 실상 거기에는 진리가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대표적인 종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예수에 관해서는 아주 자세히 가르치는 그런 종이었어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니까 얼마나 자세히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물 세례밖에는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다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을 쏟아내고 있지만은 그것은 진리가 되지를 않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의 목사가 전하는 말씀 그대로 전부가 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게 될 때에 진리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심 같이 예수를 믿는 나도 율법을 향해서 죽게 될 때에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다고.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이 다 하는 얘기죠.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진리 안에 있어야 돼. 사랑 안에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야. 말로는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리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믿으면 되지. 믿음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믿으면 된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알았으면은 그것을 준행하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온전한데 우리들의 믿음이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쏟아진 그 지식, 거기에 그냥 매몰이 돼가지고 입으로는 예수 찾으나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결과가 되면은 예수를 믿고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만 좀 더 깊이 상고하게 되면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있는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율법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온전한데 나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율법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요. 거듭나야 돼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모르면은 내가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이 먼저고 다음에 신약이 있듯이 율법이 먼저고 다음에 진리의 역사로 마치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서부터 보면은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마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무엇이 처음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알파고 무엇이 오메가인지, 처음은 바로 첫사람 아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구원, 심판의 모든 역사가 먼저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진리로 맞추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도 그 과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율법의 초등학문 아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아들로 택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진리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처음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이요, 이제는 진리의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된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와 같은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 멜기세덱에 관해서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너희가 누구에게 배워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가르쳐 줘요?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치 않게 되면은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목사가 열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께서 우리들 이 마음에 와서 우리들 마음의 눈을 열어줘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를 통해서 주는 이 말씀도 절대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저의 마음속에 계신 보혜사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보혜사, 감동감화로 역사를 해서 영안을 열어 주시게 될 때에 깨달아 알 수가 있다. 그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의 좌우를 분별케 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젖을 먹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젖만 먹어, 젖만. 그런데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단단한 식물을. 이 젖만 먹는 신앙이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신앙. 진리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 아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다른 양들이 있다고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 다른 양들이 있어. 진리의 양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양, 아직 율법의 초보적인 신앙 아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말씀을 증거를 해서 그들이 이제는 한 목자에게 함께 있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목자가 사람이 아니다. 그 말, 목사가 아니다. 그 말.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우리들의 영혼의 목자예요. 영혼의 목자. 이걸 분별하고 내 마음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젖 먹는 신앙, 어린아이 신앙, 단단한 식물을 먹는 진리의 아들의 그 신앙,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도 진리고 진리도 율법이고 모세도 진리의 아들이고 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을 받고 있으니까 절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방언하는 거 지식까지도 다 폐한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없이 폐할 거,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죠. 오늘날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면은 전부 다 이게 성령 받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영원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있다가도 없어질 그런 거 성령이 아니다. 그 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주시는 선물에 지나지 않는 선물. 누가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누가 선물을 주면은 선물을 덥석 밟고 누구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선물을 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치가? 그런데 선물을 보고 고맙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날 신앙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그 은사 역사를 받아가지고 그게 성령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피조물을 섬기는 것 같다. 피조물.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고, 우상숭배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랬어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 율법 아래 있는 그 신앙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맨 먹을 것만 그래, 맨 먹을 것만. 남을 위해서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아주 욕심으로만 이게 가득 차 있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거든요. 남보다 더 좋은 거 먹고 내가 더 많이 먹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렸을 때. 그러나 장성하고 나면은 이웃들을 생각을 하고 내가 먹을 만큼 먹고 이웃들을 남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장성한 자죠. 그것과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젖만 먹는 그 신앙 가운데 있으면은 어린아이와 같다.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요, 하던 예언, 방언 이런 것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알으니까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거기에 그냥 두고 붙잡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버려야 할 거 그거 붙잡고서는 매달려 있어봤자 같이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에 대해서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날에는 이 세상 끝날 혼란의 날에 화 받을 자들이 있는데 누구냐? 아이 뵌 자들,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 뵌 자들은 어떤 분들이야? 참 무지하게가 짝이 없죠. 이 세상 환난에 있어서는 애가 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뵌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아이를 뵈서 그 말씀에 열매가 맺어야 돼요. 의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건 바로 잉태를 하는 거예요. 잉태.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걸 잉태를 하는 거예요. 잉태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근데 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모가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할 그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같이 죽어요. 또한 젖만 먹이는 자들. 이 젖만 먹이는 자들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초보, 율법적인 신앙, 세상 교훈, 사람의 교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 진리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세상 것을 그냥 교인들에게 세상 것만 주고 있어.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맨 그 육신적인 거,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것만 전하게 되면은 결국 죽게 돼 있어요. 화를 받게 돼 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받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그 길을 알지를 못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효력이 없다. 우리들이 이 목사라고 하는 거, 장로, 권사, 집사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믿음, 소망 가운데에서 신앙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일하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표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도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에게 보혜사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길이 있어요. 한 길.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구나. 유업을 이을.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면은 전부가 다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다는 사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